2025년 1월 첫 주부터 송도 예배처에서 주일 3부 예배가 추가적으로 송출되며 교회학교 초등부와 청소년부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등록한 차량만 부평성전 주차장을 이용 가능합니다. 성도들께서는 꼭 차량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2025년 1월 7일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교회 사무실 발급은 주일에 신청자가 많아 당일 발급이 어려우니 신청 후 일주일 후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온라인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바쁜 삶을 보내다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박현종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기도하신 후에 15교구
봉나옥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귀하고 복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사랑이 온 천하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또 박해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의 소식들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극심한 추위와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땅의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또 속히 복음으로 이 땅이 통일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가정교회들, 지하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그들이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북한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정말 지금까지 발전하고 성장해 왔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이 땅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흥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땅 구석구석에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거부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한국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들이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 하나님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한교회 지금까지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천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 이 인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자 주한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이 주한교회가 인천 지역을 넘어서서 정말 한국 곳곳을 위하여 또 온 세계를 위하여 선교적인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안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주안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선교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현종 목사님 세워주셔서 이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 심령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현종 목사님의 사역,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풍파 속에서도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져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입어 거친 풍파가 잔잔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여 고난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마침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다가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위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터넷 중독, 도박과 마약 등 각종 중독으로 병들어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되어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종 박현종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아버지 앞에 나와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에 우리의 삶을 맡으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선히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반주로 섬기는 분도 있고 새가족 담당으로 안내 봉사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방송실에서 또 나중에 인방실에서 또 이 예배를 섬기는 분들 있습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 이 강단에 물 한 잔 더 대접해 주는 분도 계십니다. 이 귀한 주안성전, 우리 주안교회의 뿌리가 되는 이 주안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청소해주는 분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수십 년간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안교를 위하여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때와 주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시고 채우고 흔들어 넘치게 인도하시는 주의 풍성하심이 그들 가운데 2025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손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사주나 토종 비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년쯤 2017년, 18년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그전 교회 섬기던 권사님이었는데 몇 년 만에 뜬금없이 전화 와서 그거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권사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것 알지만 그분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알지만 가끔 종종 그런 거 잘 맞는다 그러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했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 믿은 후에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술집이 이렇게 많고 대한민국의 점집, 사주, 관상, 철학관 이런 거 이렇게 많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거고요.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 하나님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마 지금 1월이고 또 우리나라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점집, 토종 비결, 신년 운세 그런 거 아마 대목일 것 같아요. 온 나라 안팎이 전쟁으로 또 우리나라도 소란스럽고 하니.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의 질문에 어떤 얘기 드렸는데 그 얘기 듣고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문현답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16세기 조선 중종 때 화담 선생이라고 불리운 분이 있었습니다. 기철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거두였고 그의 호가 화담이었고 성은 서요, 이름은 경덕이었습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송도 삼절이라고 할 때 박연폭포 기생황진이 또 한 사람이 화담 서경덕이었죠. 그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듯이 그의 수제자라고 불리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지함이었습니다. 이지함의 호는 토정이었고 흔히 이토정 선생이라고 불리웠지요. 화담 서경덕이 도력이 높고 공부가 깊어서 그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팔도 유람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어느 고갯마루에 이렇게 올라섰는데 한 포졸한 사람이 달려오더니만 헐레벌떡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님들 어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이 아랫마을에 역병이 도졌으니 아랫마을 내려올 생각일랑 하지 마시고 멀리 돌아서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지함 선생이 아니 포졸 양반 도대체 어디까지 역병이 퍼졌단 말이오. 이 근방은 다 퍼졌으니
어쨌든 멀리 휙 돌아서 가는 길 가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서화담 선생이 그걸 듣다가 얘기했답니다. 아니, 역병이 이 인근 일대에 다 퍼졌다면 응당 관리나 포졸이 나와서 우리의 길을 막아야 했거늘 우리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소. 그랬더니 포졸이 이렇게 말했지요. 나리, 역병에 걸리면 죽는 것인데 관리나 포졸이 어찌 막아서서 이곳까지 나왔겠습니까? 아니, 그럼 자네는 어떻게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겐가? 포졸이 다시 말합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나리님네를 막지 않으면 아랫마을로 내려오실 터이고 역병에 걸려 큰 화를 입을 것이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제 소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담 선생의 일행은 그 얘기를 듣고 발길을 돌려 다른 지역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없이 제자들과 함께 걷다가 토종이지함이 선생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스승님, 저 포졸의 마음이 갸륵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허이 훌륭하고 말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저 포졸의 사주를 풀어 길흉 화복에 대비토록 하는 것이 어떠하올런지요? 화담 서경덕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지 마시게나. 아니, 왜입니까, 스승님? 다 헛된 일일세. 저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운명도 비켜가는 것일 테니 말일세. 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운명도 비켜가는 것이니 말일세.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말씀은 잘 아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곤 합니다. 여러분, 조금 귀찮지만 915면을 좀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915면에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23절만 기억하셨던 분들은 그 뒷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점이나 사주, 토종, 비결 같은 것보다 더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방법을 잠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대로 살면 마침내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마음을 지키고 잘못된 말을 버리고 눈을 똑바로 보며 앞을 곧게 살피고 악에서 떠나 바르게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이거 알면 여러분 평생 토종, 비결, 신년, 운세, 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더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잘못된 말을 버리고 눈을 똑바로 보며 앞을 곧게 살피고 악에서 떠나 바르게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라. 예, 여러분,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걸어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2025년은 확실히 복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고 잘못된 말을 버리고. 우리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십시다. 마음을 지키고 잘못된 말을 버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바로 살피고 악에서 떠나 믿음으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23절만 아시는 분은 많지만 4절, 5절, 6절, 7절을 좀 아시면 여러분 평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좀 어긋나고 뭔가 헛짓게 되거들랑 내가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 삶의 자리로 돌아와 이 길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여러분 그 마음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했던 설교 부분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내려오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설교의 별칭이 역사 회고 설교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회고하면서 되짚으면서 설교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기둥이라고 할 만한 출애굽부터 사사시대의 얘기를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 이야기, 7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이야기 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서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언급합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사무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을 구하거늘이라고 하는 단어, 구하거늘 에테산토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구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시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좀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왕을 구했다는 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에 탐탁지 않아 했다는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민족, 비루한 민족, 종살이나 400년이나 했던 아무 힘없는 그 민족을 당시의 최강의 제국 이집트에서 탈출시켰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킨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시지요. 그렇다면 자신들을 위해서 세웠던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왕 에테산토 해서 세웠던 왕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하 25장에 의하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왕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에테산토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를 위해서 왕을 바꿔버렸던 사람들의 종말이 바벨론에서 비참한 종살이로 끝나게 됩니다. 왕정시대의 종언이요 참담한 현실이 에테산토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왕 삼은 인생의 최후입니다. 2025년 1월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혹시 수험생 자녀입니까? 교회의 왕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안수집사와 권사입니까? 팀장과 부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처와 생업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장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혹시 고객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모범 답안을 제시합니다. 예,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말해서 될 문제 아니고 선포해서 될 문제 아니고 답안을 단순히 적어서 될 문제 아닙니다. 왕이 누구냐고 하는 것은 주장과 소유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문득문득 벌어지는 현실 앞에 누가 제일 강한 주장을 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냐, 건강의 소유권, 물질의 소유권, 가정의 소유권, 생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정과 생업과 인생과 교회와 그 모든 것의 주장을, 큰 소리를 누가 제일 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가장 크게 주장하고 큰 소리 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기쁘게 임하시는 법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 역시 그 주장과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기도했으니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시기와 방법과 내용에 대해 내가 주장한다면, 내가 그것을 잡고 좌지우지하는 소유권을 갖으려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것은 신을 달래는 사람입니다. 마치 토종비결이나 점과 운세를 보기 위해 복채를 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기도의 시기와 내용과 방법. 다시요. 기도 응답의 시기, 언제 응답될 것인지, 그리고 내용, 그리고 방법.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주장과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과 기도 응답 전반에 대한 소유권과 주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종종, 어쩌면 생각보다 자주 우리의 입맛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든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입맛에 맞든가요? 물론 자녀도 입맛에 안 맞지만 남편보다는 맞잖아요, 되게.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입맛에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잘 안 움직여 줍니다. 예, 그렇죠? 점집에 가면 토종 비결을 보면 복채를 많이 주면 좋은 얘기 해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복해야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거나 움직이거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이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사신과 미신은 거짓신이요 죽은 신인 까닭에 그것이 복체나 치성 같은 것을 통해 움직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도무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맛에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테산토,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러고 우리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물질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의 경험과 교육과 기질과 성품을 왕으로 세워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의 왕이 누군지 꼭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게 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나님이 바꾸지 못하게 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영역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영역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목회하면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상담하거나 그렇게 만나보면 그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은 그 본질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숨기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터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면서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가 그거 알아도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그거 얘기하면 그분이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목사와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히 그런 갈등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요. 아주 친분이 있고 이 얘기를 이해할 만한 성도에게는 가끔 그것을 할지라도 쓴소리해도 이해할 만한 성도에게 그 얘기 할지라도 대개의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면 당신의 문제의 초점이 이게 아닌데 그거 알지만 모른 채 넘어갑니다. 적정선에서 목사도 타협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목사에게는 직무유기요 성도들에게는 서글픈 일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이 복이 있나 들어보실래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그런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2025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기쁘게 수용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수용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만나니라고 하는 단어는 휴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휴롬 아닙니다. 여러분 웃으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안 웃으시면 그래요. 휴론입니다. 그런데 이 휴론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엇을 발견했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다윗을 휴론했다는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다윗을 발견했어. 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이민족의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 내가 드디어 발견했어. 그의 전심이 나를 향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 다윗을 내가 마침내 발견했어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진 휴론입니다. 여러분 2025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발견하고 환호하는 기뻐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김권사 발견했지, 내가 박집사 발견했지, 내가 정 팀장 발견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발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 표현이 복음서에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화를 발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휴론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할 때 만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휴론이었는데 보화를 발견했다, 발견하니 할 때 발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한 휴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발견했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화였다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발견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했던 표현이 휴론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자기 아들 다윗이 보물 같은 사람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자기 집에 와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 이새에게 아들들 다 데리고 와봐 했을 때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 치는데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왕이 될 가능성이, 기름 부음 받을 가능성이 자기 눈에는 조금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아버지가 보기에는 싹수가 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다윗 같은 저 말제 아들, 저 아들에게 무슨 사무엘 선지자께서 뭘 하시겠어? 야, 너는 양이나 쳐라. 형들 사무엘 만나는 동안에 그랬다는 겁니다. 어디 그것이 이새뿐이었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도 이새의 아들들 이렇게 선볼 때 마지 엘리압이 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 거인 사무엘조차 헛다리 짚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이 사람이 기름 부을 만한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근사해 보였는데 하나님 눈에 엘리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아들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새에게 이게 아들 다예요? 그러니까 뭐 다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걔도 좀 데리고 와봐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눈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전 이스라엘 중에 그 소똥 냄새 나는 거름더미에서 두엄더미에서 똥치고 양 키웠던 그 다윗을 사울을 잇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 사람 다윗만이
휴론, 발견했다. 부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25년이 그렇게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찌 그것이 다윗뿐이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을 향해 세상의 가장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보다 너희가 더 큰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죄의 두엄 더미와 죄악의 거름더미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나의 보화야,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야, 내가 너희를 만났기 때문이야, 너희가 에테산토 너희의 입맛에 맞는 왕을 고르지 아니하고 참된 왕 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가 나의 보물이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해 하나님의 보물처럼 보화처럼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여러분을 휴론 발견하셨습니다. 아니, 발견하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값을 치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치러 여러분을 살리시기로 결정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보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202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의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히 예수 손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2025년의 때로 좌절이 있고 낭패가 있고 실망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여러분이 뻗어 잡은 예수의 손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에테산토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구하지 마시고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연약한 손을 뻗어 담대히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며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운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왕으로 삼고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25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그리고 복된 운명인 줄로 믿으십시오. 도무지 사주와 토종 비결이 흉내낼 수 없는 운명입니다. 서아담 선생이 뭐라고 말했건 이 토종 선생이 그의 이름 호를 따라 토종 비결을 그 책을 내고 그것을 오늘까지 5세기가 지나도록 그 토종 비결을 따르던, 그거와는 상관없는, 그 사주나 토종 비결이나 서화담이나 이 토종이 따를 수 없는 유일하고 복된 운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된 운명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유일한 복된 운명이 예수 안에 있고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2025년에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2025년에 승리가 예수께 속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 우리에게
복되고 영원한 운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복이요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테산토 우리 입맛에 맞는 왕을 구하지 아니하고 25년에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왕으로 삼고 걸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뭐라고 해도 예수 손 붙잡고 찬송하며 25년을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어깨에 당당히 펴고 뚜벅뚜벅 걸어갈 이 모든 예배자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자녀들과 손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